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앞으로 운하가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무역을 하면서 저쪽 흑해 지역 쪽이나 해서 이제 이태리로 가는 무역선들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로마가 한 번은 정복해서 멸망시켰던 곳이에요. 멸망시켰지만 그 후에 로마가 자신들의 로마 시민들을 그쪽에다가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그리스에 있지만 실제로 고린도에 있는 주요 구성원들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가 먼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 교회는 자연 발생적,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뭐지 우리로 치면 서울 수도로 이사 갔으니까, 우리나라 서울에도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초창기 서울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 거는 저 평양에서 예수 믿던 성도님들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고 이제 서울로 피난을 왔잖아요. 피난을 왔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모여서 교회를 세웁시다 하면서 뭐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이 교회가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빨리 확산되는 그 주변 쪽에는 이제 이주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또 주변에 또 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자들이 있고, 또 다양한 문화와 또 우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환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주께서 먼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마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에 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역할도 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그냥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주께서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 목사님에게는 중요한 모판과 같은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 목사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보이고, 또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되게 울림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는 건 스승을 닮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전 특별히 마지막 문장,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당당한 말, 바울 목사님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은 자가 될 것인가, 오직 그것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자신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정교회는 이거 평택 땅에 복음이 세워지는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하나의 모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침례교회가 깊이고 사는 데가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대전, 그리고 여기 평택 안성입니다. 왜 대전은 또 신학교가 있잖아요. 신학교가 있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대전에 가서 침례교회라 그러면은요, 그래도 다른 교단이 한 수 접어집니다. 두 번째가 여기 평택 안성이에요. 왜냐하면 서정교회와 평택 침례교회가 일찌감치 모체가 돼서 이곳에 많은 침례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는 소위 모델의 역할을 해왔다고 봐요. 결국 이 모체가 돼서 또 모델 역할을, 실제로 제가 섬겼던 여의도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 서정교회 부임해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봤더니 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모셨던 그 한기만 목사님이 여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서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사로 계실 때 그때 담임을 하시던 이 정학봉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노하우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왜 여의도에다 교회를 세웠나 봤더니 바로 여의도 건너편에 대방동이 공군 저게 있어요. 공군회관. 옛날에 이제 거기 아마 공군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산에 공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했다가 이제 여의도 신도시가 세면서 이제 대방동에 있다가 이제 여의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글로 이전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어떤 닮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목회적인 어떤 비전이나 철학도 좀 유사한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모델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며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5가지 비전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모델이 되는 교회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들한테 당당히 서정교회를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모델이 되는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델이 될 만한 헌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 아마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몇 개의 교회를 뽑으라고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옛날에 영락교회와 아마 온누리교회일 거예요.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이제 최근에 1-2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교회한테 중요한 모든 예배와 형식의 모델이 됐는데 그 교회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그냥 거기 하용주 목사님이란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아니라 그 밑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점들을 가진 헌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같은 것도 원래는 소위 온누리교회 그냥 교회 내의 가정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만드신 그 장로님이 이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도 결혼 생활에 좀 문제들이 있고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 이거를 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다뤄봅시다 해서 교회 내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학교를 먼저 했대요. 그랬는데 아버지 학교가 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같이 교회 안에서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다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한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교회는 좋은 헌신자, 모델이 될 만한 헌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걸 봐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당당하게 내가 온전히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헌신자가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헌신하고 세우셨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또 그 바울의 그 헌신을 닮은 고린도 교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어쩌면 모체가 되어서 이 로마와 같은 이 지중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당시 때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 로마의 귀족층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지는 하나의 모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어쩌면 그 출발점은 이 고린도 교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유추를 해봅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만 좋은 교회로 머문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 닮아가는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좋은 교회들이 확산되어져 나간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좋은 헌신자들을 세우는 것, 저는 그것을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이 말을 통해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좋은 헌신자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이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였고 그 결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들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좋은 교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헌신자들이
이 교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들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해야 찬양팀을 할 수 있는 거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성경 공부를 잘하고, 또 이 손이 빨라야 주방 봉사를 하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섬길 때,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근데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이미테이터라는 말을 써요. 이미테이터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미테이션. 우리 여성분들이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을 어떨 때 써요?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처럼 생긴 걸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이미테이션이야 그러잖아요. 가방 되게 좋아 보이네. 이미테이션이야. 저도 이미테이션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 벨트, 듀퐁. 제가 친한 목사님이 중국에 여행 갔다 와서 선물해 준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선물해 줬는데 진짜 듀퐁을 선물해 주셨겠어요? 뭐 거의 100% 이미테이션이지.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똑같은지 안 그런지 제가 듀퐁 가서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기 듀퐁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남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는 아닌데 너무 닮아 있는 게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본받는 자라는 건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은 예수는 아닌데 진짜 많이 닮았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미테이션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시계도요, 저기 롤렉스도 저기 10,000원짜리 롤렉스가 있고요. 이태원에 가면은요, 한 20-30만 원짜리 롤렉스도 있습니다. 근데 20-30만 원짜리는 진짜 같아요. 근데 10,000원짜리는요, 조금만 봐도 가짜인 게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 그게 이미테이터라면은 난 정말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명품이냐, 아니면은 진짜 티나는, 별로 닮은 것도 없는데 닮았다고 말하네, 로고 말고는 닮은 게 없네 하는 가짜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있어볼까요? 당신은 명품 짝퉁입니까? 싸구려 짝퉁입니까?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데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 저분은 진짜 예수님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 같다 하는 믿음의 헌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지, 그런 생각이 드는 가짜 헌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이미테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닮아가지고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닮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결국은 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그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뭐가 느껴지냐면 여기 창조하신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너무 닮아 있구나. 무엇까지요? 지식, 생각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생각까지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면은 그건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처럼 생각. 저희 아이를 보고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당신을 닮았냐, 이렇게 뭘 보고 닮았냐는데, 이렇게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자는 모습을 봤더니 저랑 자는 포즈가 똑같아요. 제가 가끔 잘 때 이렇게 한 발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도 그렇게 자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쩌면 저렇게 자는 생각까지 똑같은지 모르겠다 해서, 그러니까 내 아이지 하면서 웃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잠꼬대까지도 예수님처럼 잠꼬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 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내가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 여러분, 여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힘든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그 일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만들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닮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닮은 모습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그 헌신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그건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 헌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헌신이 아니라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오빠, 나는 교회에서 이 솔로 찬양, 성가대 솔로 하는 이 성악가 출신들 난 믿으면 안 믿어.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선배들 중에 보면은 그래도 유명한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이 솔로이스트들이 꽤 있대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도 중요하구나. 또 특별히 우리가 섬길 때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고민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성만찬이 어떻게 해서 제정되게 됐는지가 또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성만찬은요, 우리가 하는 지금식의 성만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집례를 주례한 어떤 리더가 있으면 드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마시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는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요, 제일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좋은 고기가 있으면 가서 막 이만큼 다 모아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그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밥이 떨어졌다느니, 이번 봉사하는데 밥을 하는데 왜 부족했냐느니, 반찬을 누가 다 가져갔다니, 이게 갈등이 되니까 바울 목사님이 보다가 뭐라면, 야,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게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차라리 그러려면 밥 먹고 와라. 밥 먹고 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결국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만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만찬 시간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 게 성만찬이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식당을 강조하냐면은 어쩌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했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양? 그건 정말 다 그래도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소위 말하는 구약시대 때 성가대원들처럼 주님 찬양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도 보면은 이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처럼 잘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안 닮아 있는 게 뭘까 봤더니 밥 먹는 모습이에요. 밥 먹는 모습.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구약부터 있지 않은 주님께서 제정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만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만찬은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식당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거룩한 식사하기, 그게 바로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주님을 닮아 있는 식당,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적용은 안 했지만 모든 식사 전에 제가 성만찬을 시작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또 잘못하면 또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또 괜히 신학자들에게 또 할 거기 때문이지만 저는 정신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게 아무리 효율적인 일이고 그게 아무리 효과가 있는 일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마다 늘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나처럼 섬겼을까? 여러분들이 뭐 교사, 또 찬양팀, 또 안내, 또 식당 봉사, 또 주차량 봉사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늘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섬기는 거예요. 결국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헌신자의 자신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물론 바울 목사님 당신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목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내 마음과 내 자세를 너희들도 알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목회자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어쩌면 이 시대 교회 위기 중에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상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예요? 능력 있는 목회자예요?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막 병이 팍팍 낫고 그냥 말씀 한번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또 뭘 하나 기획하면 그냥 막 엄청난 부흥과 변혁이 일어나고 근데 제일 좋은 목회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분이 저는 제일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교회들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는 목회자 자신도 회개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 말고도 여러 목사님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자는 처음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분들이면 더 긴장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그분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은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라는 기준이 지금 잘못됐어요. 뭔가 능력이 있는 목회자, 힘이 있는 목회자. 우리는 그런 좋은 목회자라는 개념을 자꾸 뭔가 힘과 능력이 있는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지금 교회들이 위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종의 소위 자정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정기간이요? 좋은 목회자의 기준이 바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목회자, 본인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과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목회자가 저는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바울 목사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라는 거.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 받는 자가 됐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누가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명령하신 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에 또 새로 또 헌신하는 또 사역자들을, 헌신자들을 세울 때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내년에 이런 봉사 좀 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핑계를 대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전화하셔서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 내년에 좀 서정교 이것 좀 해줘.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면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절할 핑계를 찾고 또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연말 되면은 꼭 기도원에 갔다 오냐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직분을 또 사역을 헌신을 맡길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최종 사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님 내년에 이렇게 좀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좀 각 부서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좀 빨간 줄 그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승인하신 걸로 알고 제가 그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냥 가기 전에 좀 가서 좀 쉬었다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걸 저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맡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할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저에게 안 한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 안 한다고 한 겁니까? 그건 각자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저에게 안 한다고 한 건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거라면은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헌신자는 주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닮은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헌신의 시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도 어떤 마음 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건 제자가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늘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헌신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특히 장로교회는요, 장로를 세우는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투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엄격하게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많은데, 그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마지막 과정이 뭔지 아세요? 장로 후보자들을 주차 안내위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라는 곳이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면 차 세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주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주차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주차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동네 골목골목 세우면은요, 막 동네 사람들하고도 맨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다 감당해요? 주차 안내위원들이 욕 다 먹고, 주차하는 사람들은 딱 차로 저기 성도님 여기 세우라 그러면 탁 뭐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또 목사님이 나를 또 장로 후보로 세우셔서 주차 안내위원으로 세워줬구나 하고 갔는데, 그만 그 차를 끌고 온 성도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못하겠다고 때려쳤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힘든 일을 맡겼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받는 거죠. 그 훈련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크게 교회에서 그래도 이 장로라는, 그래도 평신도 리더로서의 위치에 올라갈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너무 쉽게 시험에 들거나 너무 쉽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직 미흡한 거예요. 그걸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된다. 바울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섬기는 자들도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각자 자기 섬기는 부서에서 그래도 아주 노련하게 아주 그냥 잘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직 잘 섬기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 집사님 그런 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도와줘야죠.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을 하면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격려나 축복도 해줘서 어떻게 돼요?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자를 잘 만드는 이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어떤 제자예요? 자기가 섬기는 부서에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들어오면은요,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보서 도와주고 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잘 못하고 하면은 내가 꼭 이런 거 해야 되나? 또 마음도 없는데 또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순종을 해야 되겠고, 보니까 뭐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난다는 것 같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고민이 있으면 다독이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그 일을 잘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또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옆에서 도와주는, 이 제자를 잘 만드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 역할을 하는 그런 베테랑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요, 그 교회는 되게 건강하고 그 부서는 잘 됩니다. 근데 좀 미숙하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좀 면박을 주거나 이러면은요, 그럼 결국은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찔리냐면, 나처럼 예수 믿어야지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섬겼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하는 것도 헌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늘 주님을 더 배워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섬김이 서투른 그런 어떤 뭐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주님을 섬겨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그 섬기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좀 못하면은 위로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교회 전통을 존중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을 존중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전해줬어요? 복음, 또 교회를 섬김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바울 교회, 베드로 교회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서 세워진 교회를 바울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물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분명히 바울 목사님이나 요한 사도 목사님이나 베드로 목사님이나 목회 철학이나 방향이 약간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는 아마 선교 쪽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좀 포용력이 있고, 또 어떤 이방 문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좀 열려있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아마 마태 목사님이 세운 교회는 조금 약간 유대인들의 율법이 좀 강조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 교회마다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바로 헌신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요, 각자 비전과 사명과 계획이 다 다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섬겨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라는 건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퀴는 가끔씩은 이 휠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이 조율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모드가 다르거나 균형이 떨어지면요, 운전할 때 이게 뭔가 이게 차가 기울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가서 이 네 바퀴를 조율해서 무게를 좀 조정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혹은 바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또 따로 바꾼다든지 했을 때도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시대 교회는요, 그냥 한 교회에서 처음 예수만 믿고 여기서 평생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신앙의 이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단도 각기 다른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교단도 다 각기 다른 신앙의 이력을 가진 분들이 한 교회에 모이다 보면은 각기 컬러와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본인들이 경험한 신앙과 헌신을 이 교회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섬길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긴 이렇게 안 해?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돼? 그게 오히려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정교회는 서정교회만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저라는 윤종기라는 담임 목사를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셨을 때는 윤종기 목사와 함께 세워야 되는 교회의 방향과 비전과 색깔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따라 세웠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보고 똑같이 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안정되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 보면은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요? 또 그런 것들이 그냥 건전하게 건강하게 서로 다 해서 그래 우리 교회도 이거 합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왜 해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또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또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게 갈등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각기 다른 신앙 이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돼요? 이 교회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먼저 존중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디자인을 주님께 명령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헌신자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 중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헌신자는 자신의 경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신앙의 이력과 칼날을 무조건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것들은 이제
지우고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이 특징인가를 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헌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좋은 교회, 어쩌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헌신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내주실 때 보면은 나름대로 다른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겼던 이력을 가진 분들이 제법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저는 이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화롭게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기존의 성도님은 새로운 헌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해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헌신의 경험을 존중해 주는 거 필요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요, 자신이 이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헌신을 그대로 이곳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특징에 맞게 존중해 주면서, 그 전통을 존중해 주면서도 이 교회에 내게 있었던 이 헌신의 자원이 주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님, 저는 주님을 닮은 자로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내가 주님을 닮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좀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